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7절로 17절 말씀, 신명기 9장 7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27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9장 7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함께요.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하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오시사,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인도하사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들여지는 진실 어린 한 걸음, 진실 어린 그 한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는 고별설교, 신명기 4장 44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의 고별설교 2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6장부터 11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9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죄악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신명기 9장 7절과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고백하실게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점, 창피했던 점, 또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뭐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고 나의 어린 모습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에 이를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보시면 지금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서도 지금 이전에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근데 은혜와 더불어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화를 일으키게 된 일,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화를 일으키게 된 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늘 거역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화가 큰 화, 경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거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를 호렙산 사건,
지금 호렙산 사건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때 이미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거역이라는 것은 단회적이거나 어쩌다 몇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실수 아닙니다. 몰라서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죄악은, 거역은 습관입니다. 맞아요. 죄악은, 거역은 습관입니다. 아주 습관적인 일이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고난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패역한 무리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악평이 무엇인지 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악평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배제한 현실적인 얘기가 악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럼 현실적으로 분별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현실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을 배제하면 누구 입장에서 현실을 파악하게 될까요? 내 입장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대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왜곡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은 감사함이나 기대감이나 어떤 만족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고 힘듦이 나오고, 즉 부정적인 언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악평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악평을 언제도 했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큰 무리였음을 스스로 이 악평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녹색으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그분께 반항하는 삶, 그래서 항상 그분을 경노하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반항을 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자, 누구를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들이 늘 항상 경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즉, 걸어오는데 거역을 왜 하죠? 하나님 뭐라고 함께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절했으니까 거역이죠. 즉, 계속해서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셨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왜죠? 나는 불평을 왜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서 불평을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불평을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나만을 내버려 둔 것 같아서, 나만을 힘겹게 한 것 같아서 불평 불만은 늘어났어요. 내 입장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평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어요. 기업을 이용해서 이끌고 계셨다는 거죠. 기업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반항과 그러한 패역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고백하실게요. 동행은 기회입니다.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내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퍼즐 맞듯이 따다다다 맞추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기업이 딱 준비가 돼 있는데, 이 퍼즐 맞추는 하나하나마다 내가 뭐만 내려놓았어요? 불평만, 악평만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퍼즐을 계속 빼내는 겁니다. 계속 내가 계속. 그 남는 건 뭐예요? 거역하였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께 반항해도 여전히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나는 반항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데 반항하는 나와 동행이 아니라 어떤 나와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나, 응답받기에 합당한 나, 축복받기에 합당한 나와 동행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데? 반항이 가득한데.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나 악한 마음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에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입장에서 기회를 안 주시는지, 왜 지금 실패했는지, 왜 어려움에 처했는지에 대해서 나의 죄악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명기 9장 7절에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갈증으로 굶주림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일입니다.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일입니다.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입니다. 기브라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탐하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와 갈렙을 돌로 치료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 지금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지금 계속해서 광야에서 여기서는 일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일들인 것입니다. 지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는 징계를 당해야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경노하게 했던 일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요 치부인 것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러한 치부를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치부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이 앞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의 앞날에 뭐가 놓여져 있죠? 가나안 전쟁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르고 설르고 달랬어요. 그렇죠? 두려움? 괜찮아. 나의 능력이 하나님을 기억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보이지 않니? 그 앞에 번성이 있을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저 일경 보면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치르는데 화이팅! 이게 아니라 너의 죄악을 기억하라. 너의 실패를 기억하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모세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에도 이들이 지금 뭔가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 어린아이들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인데 왜 이런 치부를 굳이 들춰내면서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실패를 인정하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실패를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했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겹겹이 들어와서 그 안으로 깊숙이 싹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퇴색시키거나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인정하는 거에는 실패를 퇴색시키거나 왜곡시키지도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실패했다고 얘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요? 고백하실게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자 있으십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자 없습니다. 예. 그 월요일날 인터뷰가 있었어요. 월요일날 인터뷰가 있었는데 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둔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게 보는 거예요. 기자분이 너무 뛰어나게 보는 거죠. 저는 박사를 3번 떨어졌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둔재예요. 둔재 맞습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죠. 근데 문제는 이 실패의 이유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경험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공부라는 데 있어서 몇 년간 실패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3년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나이가 죄송합니다.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편입니다. 감사해요. 아, 이런 반응 되게 흐뭇하네요, 지금. 네, 갑자기 예. 이쪽 라인도 되게 이러고 계시는데 지금 이쪽 라인 어라? 갑자기 같이? 청년들 별로 친하지 않아요, 제가. 장년들 사랑합니다. 마음이 조급할까요, 조급하지 않을까요? 조급합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막 원망이 들고 막 핑계거리가 떠오릅니다. 근데 실패 이후의 태도가 중요한 거를 저는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계속해서 타산지석 삼고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실패한 이후의 태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때 같이 박사를 하려고 했던 동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박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핑계댔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교회가 안 받쳐줘서, 내 가족이 안 받쳐줘서. 핑계거리. 안 됩니다, 절대. 지금 실패한 이후에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뭐라 말씀드렸나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태도가 미래를 바꿉니다. 맞아요. 오늘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실패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지금 너희의 전 세대는 이 실패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실패했고, 너희는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전 세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던 것을, 그 실패한 경험을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그 일을 다시 재론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냥 모른 척하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죠. 그냥 쓱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는 인정한 척하고 낮아진 척하지만 결국에 온갖 핑계 뒤에 숨는 사람 역시도 왜 그런 거 있죠. 말로는 내가 부족해서, 근데 사실은 얘기를 나누는데 뉘앙스에서 뭐가 느껴져요? 뭐야, 피해자네 이 사람이? 배우자 때문이네? 자녀 때문이네? 돈이 없어서네? 그런 말 뒤에 숨어버리는 사람 역시도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예 인정조차, 아예 이 실패를 인식조차 안 한 사람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왜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철저히 각성하라. 이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철저히 각성하라는 거예요. 아예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처절합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처절합니다. 그저 곤란한 지경에 들게 되는 게 싫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이 되지가 않아서 실패했던 사실을 재빨리 잊으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또는 숨어버리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은근슬쩍 넘겨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말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정하는 척만 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 은혜, 그 은혜에 따른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비록 실패했던 그 사실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프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온전히 그것을 A부터 Z까지 잘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동일한 상황과 문제 앞에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실패했던 기억에만 푹 잠겨가지고 미래를 보지 못한 채 자포자기 한다거나 멈춰 있다거나 아예 그냥 마음속에 욕심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아니야 됐어 나는 여기까지였어 하고 내려놓는 척 한다고 한다면, 그 역시 기회를 기회로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미래를 위한 발판을 삼을 만큼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영적 각성에 대해서 삶의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게끔 내버려 두셨는지를 상고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라, 다단,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신과 동시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해서 그 일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화한 이후에 지금 이들은 또다시 고라, 다단, 온, 그들이 왜 대적했죠? 정결성입니다. 정결성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봉헌해서 기억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그 후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범죄 저지릅니까 안 저지릅니까? 저지른다는 거죠. 왜요?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죄성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남 탓입니다. 사람의 죄성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길 원하고 위로받으면서 그 문제의 책임에서 내가 벗어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양의 문제는 목자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제가 제 입장에서 그러면은 제가 모르는 영역에서 양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거를 제 책임으로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거 그때 인정하는 게 뒤에 리스크를 없애는 길입니다. 즉 이걸 여러분들 적용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됐든, 여러분들 직장이 됐든, 여러분들 공동체 환경이 됐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알게 하신 이유는 고백하실게요. 내가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책임지라. 그겁니다. 하물며 나로 인해 발생한 실수, 나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일 탓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이게 갖춰졌으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이 말이 제일 어리석습니다. 그 말할 시간에 각성해야 돼요. 그 말할 시간에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각성하길 원하는지 그 영역에 대해서 그냥 멀거니 가만히 앉아있을 게 아니라 쓰기라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쓰는데 뭐 세네 문장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허다하게 많이 나올까요? 세네 문장 나온 것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청년부를 할 때 동일하게 이 결혼에 대해서 한번 자기 이상향을 써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자, 1번 A4를 5장 넘게 쓰는 친구, 2번 A4 한 장 정도 쓴 친구, 3번 한 두세 문장 쓴 친구. 어느 친구가 결혼을 제일 빨리 할까요? 1번, 2번, 3번 중에.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1번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허황된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3번은요. 제가 3번 쓴 친구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물론 충연이겠죠.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허영 덩어리예요. 자기는 거룩한 자예요. 근데 거룩한 자일까요?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때로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팁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고찰해 보십시오. 써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제 팁을 드리면 적나라하게 쓰신 게 낫습니다. 그래야 그거 해결됩니다. 근데 내가 쓰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른다. 나 큰일 났구나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제대로 박혔구나. 내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습관이 아주 제대로 박혀서 이거 벗어던지는데 꽤 걸리겠구나. 야, 이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 다 누구 문제로 봐야 돼요? 내 문제로 봐야 되구나. 각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거 원어를 보시잖아요. 처절할 정도로 실패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말 따지면 1분 1초까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에 1분 1초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누구 탓으로요? 다 각자 개인의 탓으로, 개인의 실패로. 우리들의 삶에서 똑같은 죄악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분명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요 덮지 않았어요. 퇴색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어떻게요? 평생토록. 그 사실을 평생토록 기억하고 반성하고, 아마 양육 때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매일 결단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닭 울리는 소리 들을 때마다 뭐 했다고요? 처절하게 회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절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자, 새벽닭이 울 때마다 3번 부인하는 거 기억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인정하기 싫겠죠. 왜요? 베드로 정도 됐으면 이후에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일을 자신의 실수를 덮는 데 쓰지 않았어요. 그 많은 일조차 자신이 부인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늘 항상 타산시적으로 삼고 무엇을 감당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무엇을 감당해도 나는 어떤 자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자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생을 주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그렇죠? 모른 척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모른 척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역자입니까? 배신자입니까? 아, 그럴 수 있어. 그래, 사람 이러면 모른 척 할 수 있지. 사랑한다 하실 겁니까? 이 배신자 그럴 겁니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모른 척 했던 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른 척 했던 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다고 여길까요? 섭섭할까요? 섭섭합니다. 사람은. 베드로는요 모른 척한 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신자로 여겼어요. 자기. 그걸 근데 평생 기억했어요. 매일같이 기억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예수를 또 부인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늘 항상 각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이어지는 신명기 9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호렙산 사건의 발생 배경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렙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발생할 때는 모세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여호와께 나아갔죠. 40주야를 금식 기도할 때 백성들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왜 때로 이제 제가 작정하고 금식합니다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분량을 좀 더 늘립니다. 왜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십자가 지거나 뭔가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같이 결단할 때입니다. 같이 금식하는 뜻이 아니에요. 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져요. 같이 깨어 있는 자는 이 기도가 끝났을 때 결실이 있는 거고요. 같이 깨어 있지 않는 자는 기도가 끝나도 똑같은 삶인 겁니다. 분명 여호와께서는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며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에게 속히 돌아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진멸시키리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자, 이 가운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12절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뭐할 포인트 있죠? 이겁니다. 이거는 원어로 따지면 모세의 백성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 근데 지금 누구의 백성으로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모세의 백성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대체 왜입니까? 분명히 이전까지는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으로 3인칭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여 범죄한 결과 자신들은 불안해서 그랬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불안해서 그랬다. 걱정돼서 그랬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런 거다. 허다한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허다한 핑계를 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제는 고백하실게요. 자격을 박탈당했다.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거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뭐라 하나 더 붙였죠? 스스로 박탈시켰습니다. 무서운 선언이죠. 지금 두려워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입술이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 입술은 그 순간의 위로를 줄 수 있어요. 내 삶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는 명령의 순종이지,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내 말로 대체하거나 내 말로 덮고 내 마음의 위로를 삼는 거는 내 인생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선언은, 자,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복 주기 위해. 예, 십계명 복 주기 위해 주셨어요. 근데 십계명 선포를 정점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걸 정점으로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선민 언약이 그 정점의 때에 파기 선언이 내려진 거예요. 자, 십계명을 받고 이제 뭐 하면 되죠? 기업을 향해 가면 되는 은혜의 절정이 도달했는데, 이 은혜의 절정 앞에서 그 한순간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한순간을, 과거의 것을 내가 끊어내지 못해서 그 한순간이 뭐가 됐어요? 언약의 파기, 자격 박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분명 이스라엘은 또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인 게, 그때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신들은 고생했다고 했죠. 자신들은 힘들다고 했죠. 근데 거기까지 만나 누가 주셨습니까? 홍해 누가 갈라주셨습니까? 물 누가 나게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은혜로 왔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척박한 광야길을 때를 따라 돕는 해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오로지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능력으로 친히 주장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선언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게 되면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결과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결과는 뭐예요? 멸망입니다. 즉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선언하면 그냥 이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냐, 그게 아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실수고 몰라서고 그래서 이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럼 나는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거부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멸망이에요. 왜 제가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저도 이렇게 살기 싫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딱 멈추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거예요. 나나 건사하기 위해서 멸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승리와 기업을 이룰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정 배제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감정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가장 최고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섭섭함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패망길로 이끕니다. 교만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다, 감정. 감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즉 지금 모세는, 자 이제 아시겠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서 제일 필요한 말을 해준 겁니다. 너희가 실수 인정하지 않았잖아? 너희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잖아? 너희가 그거에 대한 책무를 너희가 지지 않잖아? 그럼 너희는 무조건 멸망이야. 가서 그래도 이렇게 만나 주시겠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은 승리 아니면 멸망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라는 것이 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의 도구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실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이전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오히려 교회를 다녀서 내가 더 안 좋아졌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이전 삶을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못 버렸거든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 이전 삶을 못 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전에 뭐 술, 담배를 했는데 못 끊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옛성품을 못 버린 거죠. 지긋지긋한 이 죄악의 습성을 못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계속. 왜요? 나는 환경이 어렵고 나는 몸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계속 이 핑계대다가 기회를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는데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차버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내가 더 힘들어졌다. 그건 교회를 나와서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지 못한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붙잡고 말씀 붙잡은 게 아니라 예전 거 붙잡고 있어서 죄악을 붙잡고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범죄한 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아무리 100만 가지 핑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나는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내가 내 감정적으로 소욕이 너무 어려워서 좀 드러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평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악평을 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신분을 그 즉각으로 박탈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속을 파기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도 있어요. 범죄한 성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얻을 때까지는 어떠한 평안과 위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회개한 자들만이,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적 수준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기업을 얻어도 기업이 저주의 도구가 되지 않고 온전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제 신명기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아멘. 자, 지금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어요. 이 부분에서 불이 붙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그 순간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강조하여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더욱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부분이 뭐냐, 현재 진행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분사형을 써줍니다. 현재 생생하게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간에 보고 있습니까? 우상 만들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만들 때 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때 전부 다 금을 부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방관자적인 사자로 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자도 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몰랐다 서 있는 자도 뭐가 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방관한 자 우상 숭배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결단하냐? 결단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자 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교만한 자가 어떤 자로 우리가 들었죠?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자. 그게 그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이번 주 설교 있잖아요. 다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로 떨어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즉 지금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는데 동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상 만드는데 동참하든가, 우상 만든 거를 모른 척하고 가만히 서 있든가, 우상 만드는 걸 멀거니 같이 지켜보면서 거기에 떡고물이 있으면 얻고 혼나면 안 혼나려고 이렇게 마치 이중적인 박쥐와 같은 자세로 서 있든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아들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돌이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의롭게 하신가 정결하게 하시는 의지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뭐예요? 고백하실게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지막 지금 17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악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길을 목도하고, 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적힌 그 돌판을 내던져 깨뜨렸던 일에 대한 회상입니다. 자, 이 십계명 돌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죠. 어떤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던 건 뭐냐? 하나님 당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러한 십계명 돌판을 아낌없이 집어던져 깨뜨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잊지 마셔야 돼요.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불경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모세의 성품이 막 굉장히 급하고 화를 잘 내며 격한 성격이어서 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세의 성품과 관계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십계명 돌파는 이스라엘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때로 제가 여러분한테 쓴소리를 아끼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나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고서 왜 우리 목사님 내 마음 어렵게 왜 나한테만 이런 얘기 하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는데 감사한 건 여러분들 가정마다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죄를 지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말로 범죄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나에게 놓여진 건 뭐죠? 자격을 박탈당한 일만 놓이게 됩니다.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깨어지는 게 낫습니까? 깨어지는 게 낫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을 한 겁니다.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겨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의 상징물, 언약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수고를 왜 감당하게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내가 혼날 행동은 아닌데 목사님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날 좀 알아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결과는 뭐만 있다고요? 자격박탈이라니까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다시 연단받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계로 다시 연단받을 수 있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나은 거지 어물쩍 넘어갈 수 있지가 않아요. 어물쩍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가만히 서 있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박쥐 같은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자들 다 공통적인 하나의 평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 그 판이 지금 이 모세가 깨뜨린 판이 돌로 된 것이건 혹은 은으로 된 판에 금으로 글씨를 새긴 것이든 아니면 금판으로 된 것이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써 내실이 파괴된 이상 형식인 돌파는 있으나 마나한 거라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범죄하고 실수했고 실패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어물쩍 넘어가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말과 악평과 행동이 됐으면 내실이 파괴된 이상 형식의 말씀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돌판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지금 쓴소리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형식만 남은 예배, 형식만 남은 교회활동, 형식만 남은 사명, 형식만 남은 전도와 구제, 이런 것들 안타깝지만 다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나를 위한 걸로 전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겉면만 밖에 볼 줄 모르는 인간을 의식한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신 분이세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고기가 좋습니까? 곡식이 좋습니까? 하나님 속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릇된 제사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으로 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약속을 받은 나, 기업을 허락받은 나의 삶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실지를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을 때 그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큰 위험을 나타내는 적신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삶은 어떻고 예배는 어떠십니까? 적극적인 동참으로 인한 겸손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떠한 감격과 감사, 변화와 성장이 없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완고해졌고 이전보다 더 교묘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영적인 적신호가 켜졌음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필기한 내용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 드렸다고 필기를 갑자기 안 하거나 적게 하지 마시고, 즉 필기한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도 전도사 때부터 부교육자 때 쓴 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록 노트가 있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지 않고 그걸 책꽂이에 꽂아 넣으면 이거는 실제가 됩니까? 장식용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장식용이십니까? 실제이십니까? 그리고 부디 바라고 꺼놨기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증거되어서 자격 바탈의 요건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참된 경건과 감격이 함께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예배와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그 회복과 채우심의 은혜, 변화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하시는 약속의 성취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